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81페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여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마스크를 썼으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고개로서 축복한다 하면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6가지 절기에 대해서 1절부터 44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서부터 이쪽 남쪽까지 모든 백성이 흩어 살지만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회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절기 중에 3가지는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안식일, 다음 오늘 주일, 그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뭐요? 나의 절기라 그랬어요. 나의 절기. 나의 절기란 말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위해서 지정된 절기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기는 우리도 있잖아요. 3.1절, 그 다음에 강복절, 그죠? 절기를 행사를 하면서 뭐를 꼭 이야기합니까? 강복절 이야기하면 꼭 일제시대 이야기를 해요. 그죠? 3.1절 하면 꼭 어디에 일제시대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절기가 가지는 것은 그 민족의 역사를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 역사가 다음 역사로 개성될 수 있도록 그 절기 속에서 역사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내용들을 전수하는데 그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7절에는 너희는 이 일의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하면서 지금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일종의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란 말은 진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모형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절기는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그러면 누굴까요? 절기가 모형이라면,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이런 것들이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다 이런 것들은 뭐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란 거요? 그리스도다. 자,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와 또 하나는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와 안식이란 말이에요. 절기가 주는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는가요? 우리가 예배 왜 오늘 드리는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함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내가 일어서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역할을 예배 속에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절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 쭉 보니까 쉬었다 말은 참 많이 나와요. 절기가 주는 의미는 두 번째는 뭐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면 쉼이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첫째 날도 쉬었고 마지막 날도 안식했다 오늘 그래요. 자, 안식으로 명절이 시작됩니다. 안식으로 명절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절기가 되면 지금 우리는 명절, 추석, 설 되면 너무 바빠요. 안식이 아니고 우리는 분주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절기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게 해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절기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고. 와서 뭐 하라고요? 쉬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함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절기를 정하고 모두가
흩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제였어요. 이 절기 때마다 젊은이들은 절기를 지킬 때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요. 노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6번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방 풍속을 쫓지 않도록 성별되도록 이 절기를 제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 7개의 절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켜야 했던 그 3대 절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우리는 7개를 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자기들이 위치에서 봤던 그런 절기는 생략하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즐겼던 그 3대 절기, 그것이 첫째는 뭘까 했다면 유월절. 이 유월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그러죠. 유월절이 시작되면 7일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요 쓴 나물을 먹어요. 여러분 쓴 나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말로 말하는 씹냉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모든 빵들은 누룩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거든요. 이 말은 누룩이 없는 돌덩어리 같은 떡 있잖아요. 그거를 7일 동안 쓴 나물을 먹고 돌덩어리 같은 빵을 먹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인내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먹는다 하면 굶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세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대서 우리가 이걸 무교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았듯이 넘어가다, 뛰어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모든 촛대생이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생이 죽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자기 집 인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자, 무교절은 재앙에서 구출되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지난날 애굽의 생활을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 쓴 나물을 먹으면서 누리가 안 되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었다는 그 구속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바로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양, 오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이 됨을 통해서 날 구원했다는 것이 유월절이 지니고 있는 신약의 의미입니다. 구약적인 의미는 피가 있는 집에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재앙도 나에게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믿는 성도, 어떤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피는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다 넘어갔다고 하는, 해결됐다는 이 축복된 신앙을 가지게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시작인과 동시에 유월절 의식은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뭐요?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이 임할 때까지 포도주 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표가 유월절의 의미 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6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의 고통을 기억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23장 7절 8절은 이어서 뭐래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 했다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생각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봐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무기함을 느낄까? 왜 답답함을 느낄까? 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일까요? 오늘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쉬면서 썬 나무를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난날 내게 베풀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분주하게 삶에서 잠시라도 멈추고 내게 베풀인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절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로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에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썬 나무를 먹으면서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겪었던 지난 삶 속에서 내게 베풀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되새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제사죠. 감사제사에 우리가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절기. 여러분, 이 감사제사를 감사제사는 우리는 되게 이래 지키잖아요. 고마 맥추절, 그때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 맥추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시작되나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 먼저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에.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제가 시작되는 초실절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기 2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안식일은 지난 토요일이었으니까, 그죠?
유월절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토요일 다음 날이면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고, 그죠? 그때 당시를 말하면 저 사람들의 기준은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이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 바치는 양은 성경에 보니까 한 호멜이라고 했어요. 한 호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식량의 양이래요. 그래서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자,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뭐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거. 너 가진 모든 첫 것은 내 거야. 이 초실절이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첫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나의 식생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절기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계속 우리가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 시작되고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초실절이 시작되고 나서 그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 77, 49 그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 후에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 새 소제를 여호와께. 이게 뭐냐? 우리가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예요?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초실절은 안 지켜요. 초실절의 갤론인 뭐를 지키고 있죠?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실절로부터 맥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고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첫 보리 곡식단을 드린 날로부터 7조가 되는 50째 날에 드리는 날이 바로 우리가 봄에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첫 곡식을 베는 날에서 시작해서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추수하고 추수가 다 완료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적인 용어는.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다 보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두 덩어리 떡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의미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장 18절에 보면은 요제를 드린 후에는 그 다음에 하제를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 하제물을 드리는데 양 7마리하고 순양 2마리를 여러분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뭐요? 땅의 주인이요 수확물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그날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좋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나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 표시예요. 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레위기 24장 19절에는요 순년소 한 마리하고 속죄제를 또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한목제를, 그러니까 이 절기 때 모든 제사가 다 동원돼요. 하나님께 주신 곡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속죄제는요 내가 모든 제약이 하나님 오늘 이 속량되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회개의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목제는 뭐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초실절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오순절, 쉽게 말하면 칠칠절, 맥주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할까요? 이 절기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잖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신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내 살기에 급급했지만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칠절절 맥주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 돌아볼 여가가 없었어요. 내 살기도 바빴으니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감사보다도 어쩌면 살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달려가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맥주절에 초실절로 시작해서 맥주절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건강 주셔서 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 혼자 살은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오순절, 칠절절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장막절. 장막절은 다른 말로요, 그게 초막절이라고 그죠?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설이에요. 이 절기는 수장절, 다른 말로 뭐요? 수장절하면 추수감사절 또는 장막에서 생활하는데 장막절,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 절기도 뭐요? 맥주절과 같이 오순절과 같이 감사의 절기 하나예요. 자 봅시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면 7월 15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7월 15일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도 설날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 우리가 처음에 뭐도 이레 동안 지키라 그랬죠? 6월절도 이레 동안 지키라. 6월절에는요 보세요, 썬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딱딱한 빵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막 생활은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이어서 42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모여 이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했어요. 좋은 집 놔놓고 마당에다가 풀로가 만든 집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무리 잘 사는 부자라도 이 초막절에 오면 뭐 한다고요? 강야에 나가서 이래 풀로가 만드는 집을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강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죠. 저는 왜 유대인들이 위대한가? 이거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가 살아도 그들의 의식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장막제를 지난 1년 동안 내가 수과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다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높아져 있지 않는가? 다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초막 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영적 의미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집을 나와서 마당에다가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젊은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야, 밥 먹어야 돼. 그럼 아이들이 엄마 나는 라면 먹을 거야 그래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저는 섬 사람이라서 찌치 먹고 고구마 먹고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최고 고급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좋은 거 먹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좋은 게 아니고 살라고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살라고 먹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와, 비싼 거 먹고 살았네 이래요. 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세례요한은 석청 먹고 살았다, 메뚜기 먹고 살았다니까 부러져하래. 그 비싼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 먹었어요. 내가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은 크든 작든 내 집이라고 가지고 아파트 안에 살잖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오늘날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도 안 살라고 그래요. 결혼 시작부터 최소한 아파트 25평 전세에서 살던 월세에서 살던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빌라도 안 살라고 그래, 신혼.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 시작했는가요? 단칸방에서, 그죠?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주인이 안에서 똥 싸고 있으면 바깥에서 덜덜 떨고 앉아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번씩 내가 호화스럽게 사는 집을 떠나서 풀을 간 나무를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산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가 안 될까요? 저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받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베풀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되새기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민족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절기가 와서 또 되새겨 놓고, 잊을만 하면 또 되새겨 놓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6번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다가도 또 아이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태인은 본토 나라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7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인구는 3억 6천만 명입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꼼짝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생산한 최신의 전투기 F-35라고 하는 전투기, 레이더도 안 잡히는 전투기, 우리는 한 대 살라고 해도 안 팔라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파는데 미국이 그래요. 이스라엘 그 조건이 그거 우리 35대 사오는데 그 안에 들은 모든 장비 싹 제거하고 우리가 개발한 장비로 싹 다 바꾸겠다. 팔 거냐 안 팔 거냐. 미국이 꼼짝 못하고 35대 주면서 그 레이더 다 떼내고 이스라엘이 개발한 레이더 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이 팔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F-35 한 대 사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그거 띄고 우리 거 붙이겠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비행기 팔을까요? 안 팔지요. 그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이 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뒤에서 조작하고 흔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은 잊을만 하면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이 해상하고 또 잊을만 하면 해상하고,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 민족의 아브라함 후손을 세워난 의미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어려웠던 과거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임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묵상하지 못해요. 저들은요, 철저하게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썬 나물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마당에다 집을 짓고 숯불집에 살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다짐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고, 오늘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도 나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 민족이 위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 절기는 과거의 은혜도 기억되지만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이 장막 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앞에서 때로는 참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주권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앞에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 동안 쓴나물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고 또는 나무 천막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치고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절기를 통해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천국 생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런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그런 초막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나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약에 와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